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서 한 가닥씩 하는 유명한 김밥들이 모여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각 김밥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김밥이 달리다가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밥과 단무지와 시금치와 계란과 맛살은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단무지가 뒤돌아보니 김이 달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단무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아,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안 돼, 나는 양반김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전합니다. 인사가 이겁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처녀인데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이 처녀 마리아가 그대로 되리라고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통 은혜다라고 하면 좋은 일, 기쁜 일을 은혜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갖게 되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고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처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르는 혹시 비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임신은 상상 임신이었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누구야?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용범 장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로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며느리가 한 5쯤 있는 집안에 5째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며느리도 다 시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데 5째 며느리에게 네가 시부모 모셔라.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권사님은 여자로서의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여기 끝났지요.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 성인끼리 있으니까 장로님하고도 한 3달은 잠자리 같이 안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볼 수 있겠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오늘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우리 교회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돈을 주고 봉사하는 분을 쓰고 싶어도 봉사할 분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장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1년 내내 너희 가정이 주방 봉사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 한 주도 쉽지 않은데 한다면 어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성가대 여러분, 오늘 성가될 때만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가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니 너희 예배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1년 12달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기 일산에 가면 킨텍스라고 있어요. 일산 킨텍스에서 15,000명이 모여서 두나르게 컨퍼런스를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000명이 왔습니다. 그 컨퍼런스 현장에 가 있는데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3박 4일 동안 여러 강의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야, 지금 막 다 뜨겁게 찬양한다. 수십 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노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일어나서 나를 찬양해 줄 수 없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15,000명이 전부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서 나를 찬양해 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순간 이렇게 다 돌아봤어요. 하나님 여기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요,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나만 혼자 일어나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면 네가 다음에 이 15,000명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이렇게 보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다음 해에 1년 한 번 두날개 컨퍼런스를 일산에서 해보더니 풍성한교회가 너무 힘들었는지 다시 부산 백스코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15,000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주 강사했던 김성건 목사님 말고 두 날개를 열심히 하는 교회의 목사 중에 한 사람 정도를 거기 사례 발표를 세워요. 그런데 2월 달에 그때 컨퍼런스 했는데 1월 달에 풍성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님, 컨퍼런스 때 두 날개 열심히 했던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제가요, 생애 처음으로 15,000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이야기를 사례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부터 딱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고 그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훗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비천한 동네입니다. 비천한 동네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한 말을 먼저 전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셨는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로운 말을 딱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감격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한마디를 더 전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우리가 요즘 사는 사자성어로 청천벽력 같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 시기가 정혼한 시기고 정결기간입니다. 정결기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혼하면 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위해 정결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결기간에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요?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하겠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욱이나 이때가 유대 사회니까 유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그 임신한 처녀를 어떻게 하지요? 돌로 쳐 죽입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현순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조현순 권사님도 나이가 이제 아기 날 나이 지났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장로님하고 한 1년 동안 방도 따로 쓰지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알면 충격입니다. 충격. 나와 잔 적이 없는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요셉은 충격이에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날부터 괴로움에 빠집니다. 밥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면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이 더러운 여자야 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 땅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습니까? 나 임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임신하게 만들면 나는 유산시켜버릴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혼자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줘도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줘도 그걸요 거부하고 거절해버립니다. 마리아가요 이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요 비난과 비웃음을 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분명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속 그리고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돌로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쳐 죽일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요 수많은 여인, 왕궁에 있는 여인도 있고 귀족의 딸도 있고 지식 많은 여인도 있는데 그 모든 여인을 다 제쳐놓고
저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동네에 사는 비천한 여인,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천한 내 몸에 잉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가리라 라고 다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택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라는 여인을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셨기에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도저히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 설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한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설득하셨어요. 수차례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설득하셨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여인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가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얘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처녀라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것이 믿어지겠어요? 받아들여지겠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마리아가 확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훗날 마리아가 깨닫도록 미리 역사하셨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이 없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6개월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설득하신 거예요. 너, 네 친족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인데 그 늙은 여인이 아들을 가졌어. 너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심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도 인류 역사상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한 여인만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복이 딴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셨고, 이 이후에 마리아는요 7남매를 더 낳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거지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요 복이 되고 존귀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복이요 존귀케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은혜가 아니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십자가야, 이건 고난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고요? 왜 받아들이냐고 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항상 선해요. 항상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항상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항상 큰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까요? 이거예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며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천한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 용서하고 들으세요. 버러지 같은 인생도 하루아침에 존귀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 사랑한다고 하시며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 만드시고 여러분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 한 가지 결단하자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는 다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신앙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군인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련하지 않는 군인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신앙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신앙 훈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가운데 공수부대 출신이 있어요. 우리 이 장로님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해병대도 그렇고 공수부대도 귀신 잡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사훈련하지 않는 이기춘 장로님 전쟁터에 가면 이렇게 가요. 그리고요 100m만 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예전에 훈련했다고요? 예전의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이기춘 장로님 20대하고 뜨면 못 쫓아가요. 그리고 퍼져버려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따서 온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원기라는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 달 전일 거예요. 아내와 치악산에 평생 훈련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대표였지요. 치악산에 부부가 등산하다가 운동 안 했던 아내는 안 죽었어요.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지 말아요. 헬스 그런 거 다니지 말고 살 뺀다고 요란 떨지 말아요. 그냥 잘 먹어요. 나오면 나온 대로 살아. 저처럼. 그래도 안 죽어. 근데 운동을 하는 금메달리스트는 심장마비 죽어버렸다니까 등산하다가. 왜요? 금메달 딸 때는 열심히 했는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는 운동 안 하니까 죽은 거예요. 예전에 신앙 훈련했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지금
늘 신앙을 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자신의 신앙 훈련을 잘 해나가고 앞으로 시작할 교회 양육과 훈련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돌 맞아 죽습니다. 더러운 여자라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복 주신다고 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 그 요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